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주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노래할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노래할 때. 주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노래할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노래할 때.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나 충만하신 아버지께 놀라우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주의 공의가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 이 땅이 주님을 누리워 떠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땅의 모든 불의가 아버지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다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무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오 알아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46면이 됩니다. 잠언 3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잠언 3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 태하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죠. 미국 현지 시각으로 6월 24일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별로 피부로 못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임신 15주 이상의 태아에 대해서 임신 중단을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에 대한 헌법이 미시시피주가 먼저 헌법을 발의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위헌 법률 심판에 넘겼습니다. 근데 6대 3으로 합헌 결정이 났어요. 다시 말해서 미시시피주에서 지정한 임신 15주 이상의 태아에 대해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49년 만에 낙태를 허용한 로 대 웨이드 법이 폐기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9년 전에 미국에서 낙태는 죄가 아니다 라고 판결을 내린 법이 로 대 웨이드 법입니다. 여성의 자기 선택권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내가 낙태를 하고 싶다 이러면 임신 15주 안에서 그러니까 임신 그때도 몇 주 안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중절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이 49년 만에 뒤집혔어요. 임신 15주 이상 넘어가면 낙태가 죄다 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 물론 그게 맞죠. 낙태를 금지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진보적인 성향의 많은 사람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많은 진보적 성향들, 사람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태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낙태가 죄가 아닌가요? 낙태는 죄입니다. 낙태가 왜 죄입니까? 왜냐하면 여성의 뱃속에 있는 태아부터 하나의 생명이고 하나의 영혼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맞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임신을 합니다. 그 임신한 태아가 누구냐?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전에 올라갔더니 이 엘리사벳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태아, 세례 요한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태중에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그 복중에서 뛰어놀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아가 생명이 아니라고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데 영이 없다고요. 태아는 생명입니다. 그 안에 영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잉태되기 전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불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이었고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는 모두 태아였던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배수 속의 아이는 단순한 세포가 아니라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런 법이 미국에서는 통과됐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는 어떤 줄 아십니까? 원래 우리나라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처음으로 법을 제정할 때 성경의 기준에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다 법대로 막아놨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통법이 있었죠. 지금은 폐기되지 않습니까? 근데 낙태도 법으로 막아놨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2019년에 그 낙태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었습니다. 6대 2로. 이때 찬성이 그 위헌이다 얘기한 사람이 6이고 합법이다 얘기한 사람이 2명이었습니다. 그때 합법이라고 얘기한 그 2명의 판사들이 주장했던 게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도 모두 태아였습니다. 이 위헌 결정이 나고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헌 결정이 나고 국회의원들한테 이거 위헌 결정 났다. 이거에 대한 법률을 다시 수정해라 라고 보냈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뭐 했습니까? 손도 안 댔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태에 대한 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34주 된 태아를 낙태했습니다. 제왕절개로.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태아가 태어납니다. 응애응애 웁니다. 그 상태로 인큐베이터만 집어넣으면 생명이 됩니다. 근데 그 생명을 제왕절개로 꺼낸 다음에 물에 빠뜨려서 익사시켰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 이건 낙태다. 낙태에 대한 처벌의 규정은 없다. 그래서 그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물에 빠뜨려 익사를 시킨 의사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살인이 아닙니까? 이게 죄가 아닙니까? 현재 지금 대한민국의 낙태에 대해서 내일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낙태하는 것도 법으로 어떻게 제재를 가할 방법이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나라는 낙태공화국이 되었어요. 전 세계 낙태율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출산율 얼마인 줄 아시죠? 0.8m로 내려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일 빨리 소멸될 국가다라고 지금 전 세계가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작년에 한 해에 태어난 신생아 숫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만 명입니다. 매우 적은 숫자죠. 근데 낙태된 숫자, 아이의 숫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10만 명입니다. 한 해 동안 140만 명의 아기가 잉태되었지만 그 중에 빛을 보고 생명으로 태어난 자가 4분의 1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 문제, 낙태만 금지해도 4배로 뜁니다. 출산율이 4배로 뛴다고요. 저출산 문제, 낙태법 하나만 막으면 돼요. 낙태가 범죄다 얘기하면 됩니다. 여자의 자기 선택권, 내 배는 내 마음대로 한다. 내 아기는 내 마음대로 한다. 생명은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생명은 목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만 나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식 나이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 나이는 그냥 태어나면 그때로 한 살이죠. 근데 우리의 만 나이는 뱃속에 잉태됐을 때부터 한 살로 쳐줍니다. 그게 좀 뭐 말이 많다, 계산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만 그만큼 옛 우리 선조들은 그 복중에 있는 아기에게도 이미 생명이라는 걸 인정했단 소리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낙태는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 태아가 말할 수 있으니까 말 못하는 자잖아요.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서 남겨둔 자리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게 아니라면 우린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서는 안 됩니다. 목소리를 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생명은 선택의 뭐 인권이니 자유니 그런 것의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생명은 모든 것보다 우선됩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아니면 뭐 기형하거나, 아니면 뭐 불미스러운 사건들, 강간당해서 임신한 그런 사건들,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원치 않은 임신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한국 교회의 책임이, 한국 교회의 그런 국가를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낳기는 해라. 그리고 책임 못 질 거면 교회에 맡겨라. 교회가 감당하겠다. 이건 초대 교회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지 못하고 기형아나 좀 부족한 아기들, 그런 아기들을 낳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산에 버리고 강물에 띄어보내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초대 기독교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썼어요. 그들 문헌을 보면 그렇게 버리러 가는 사람들의 뒤를 조용히 밟아서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버리고 왔을 때 그때 뛰어가서 그 아이를 거두어들여서 자신의 아이처럼 길렀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으니까. 요새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그거 하나 못 막아내겠습니까? 교회가 진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다면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생명을 생겨야 됩니다. 생명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생명은 다른 어떠한 가치와 저울질 돼서는 안 됩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4명의 아이 중에 3명은 죽고 1명만 태어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모르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낙태는 살인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되면 그 피 흘리게 한 자로 갚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피 흘린 것은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을 가인이 돌로 쳐죽일 때 땅이 그 손을 벌려서 아우의 피를 받았다고, 그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죄한 자의 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루에 3,000건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0의 무고한 피가 이 땅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진보적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저게 합법이 되었으니까 이제
낙태법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낙태를 못하게 막아놨으니까 우리도 그 물결이 몰려올 거다. 그러니까 빨리, 하루라도 빨리 낙태법을 제정해서 낙태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낙태법에 대해서 낙태가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리 손으로 안 뽑으면 됩니다. 낙태가 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우리 손으로 뽑으면 됩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 꽤 많이 남아있죠. 한 2년 정도 남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들과 함께하는가, 함께하지 않는가, 이걸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사람들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지금의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천되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천되기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낙태가 죄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법률들이 제정되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이 땅에 무고한 피가 흘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6월 24일에 있었던 그 로데 웨이드 그 법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줄 아십니까? 49년 동안 그 법이 제정되고 나서부터 49년 동안 그 로데 웨이드 법이 무너지기를 기도한 미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이 기도가 꼭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좀 더 정의롭기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무고한 피가 흘려지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그런 억울한 죽음들이 없게 해달라고, 이 땅 가운데 그 어린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생명들이 그냥 엄마 뱃속에 작은 세포가 아니라 엄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엄마의 결정에 따라 죽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낙태는 살인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목소리를 내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근데 쓰시기에는 아직 우리의 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낙태법입니다. 간통법도 다시 전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자인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까 찬양드렸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정의로우심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고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며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동상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달라보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것 가운데 무관심했습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무고한 피들이 흘려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려다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철폐되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 땅 가운데 높이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아버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아버지 살려지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통해서 이 땅이 거룩해지게 하시고 이 땅이 주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순간만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깨어서 이 땅의 썩어짐을 막고 이 땅의 어두워짐을 막아내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이 부담감을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올바른 법이 제정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대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파한 이 메시지 하나하나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담감으로 주님 주시는 그런 영적인 부담감으로 올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점과 우리의 기도의 방향점이 좀 더 넓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를 깨닫고 이제 침묵하지 아니하고 그 목소리를 내기로 결단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